1장의 말씀 저희들이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342면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은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주님께서 이 시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지난 주일날은 사순절 두 번째 시간으로 광풍 가운데 더 가까이 가는 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친구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특별히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 여러분 그 이민의 삶을 살 때 제 기억을 생각해 보면 그 노스리지 큰 지진이 한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LA 폭동이 있었습니다. 저 그때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9.11 테러도 있었고 또 몇 해 전에 서프라임 모기지로 또 경제 대란이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큰 사건만 해도 손으로 꼽을 정도로 많은데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볼 때의 적고 큰 그런 위기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선 위기라는 것을 띄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위기의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이 위기라는 것을 결국 지나놓고 보면 이렇게 잘 지나갔어요. 잘 여러분 넘어갔습니다.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위기라는 것이 꼭 불행한 것만도 아니었죠.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라는 것을 웹스터 사전에 보면 crucial tim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험한 고비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turning point라는 전환점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위험도 되지만 또 위기는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위기는 결국 불행이고 절망에 떨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긍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삶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가 그 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도 여러분 같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의 삶 속에선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면에서는 평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위기였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위기를 위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서 늘 삶을 새롭게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AD 66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당시 그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이 가장 심할 때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던 시대에 쓰여진 그 편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적으로도 위기지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영유의 몸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차디찬 감옥에서, 지금 감옥이라는 것이 여러분 고립된 거 아닙니까? 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붙잡혀서 왔기 때문에 뭐 따뜻한 옷 하나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디모데후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따뜻한 옷을 하나 부탁할 정도로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디모데후서 4장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위기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서는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아마 그것을 영적으로나 피부적으로 사도 바울은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급박하고 급한 상황 가운데서 볼 때 이 디모데 후서의 환경은요, 대단히 어둡고 또 무겁고 암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디모데 후서 1장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1장서부터 시작되는데 보면 이런 능동적인 그 생명력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느껴볼 수 있고요.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를 위로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뭐 국가적으로나 또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큰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이런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역동적인 고백과 역동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런 지금 배경을 이해하시고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은 항상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서신을 써내려갑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저를 소개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된 종된 나 이 목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하는데요, 제게 힘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누구누구는, 여러분들 이름을 대보세요. 누구누구는, 나 이 목사는, 그렇죠? 여러분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심령이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엄밀히 보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복음 가운데 우리는 고백할 때 그 우리의 고백 안에는 생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약속된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께로부터 온 그 복음이 어떤 것이라고요, 여러분? 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제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은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죠? 무가치한 자가 그런 형편없고 별볼일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호의. 전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호의가 은혜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 농사진 것을 소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꾼을 불러드립니다. 아침에 나가서 9시에 일꾼을 불러드립니다. 12시에도 부릅니다. 3시에도 부릅니다. 그 정도 하면 됐잖아요. 근데 나가서 5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해가 지거든요. 근데 5시에 나가서도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일꾼들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주인이 일꾼들에게 싹쓸 나눠줍니다. 근데 제일 늦게 들어온 그 5시에 들어온 일꾼서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일꾼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대가를 뭐 일을 했습니까? 소출을 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에게도 뭘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데나리온을 준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해 봤는데 설명할 게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선물은 여러분 그것이 귀하고 작은 거에 상관없이 그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이 땅, 이 천지 만물을 다 줄 수도 있어요. 왜? 선물이고 그것은 뭐예요? 주는 사람의 마음만 담겨 있으면 되는 것이죠. 바로 구원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뭔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뭔가 의로운 일들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당신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아무도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안에는 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긍휼이죠. 이 긍휼과 은혜는 별 차이가 없지만 굳이 나눠서 본다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이 중지하다, 면제받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벌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요, 심판자가 우리에게 죄 없다, 면제시켜 준 것이 긍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면제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내 죄를 누군가가 담당해 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이사야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죄 없다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은 인함입니다.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은 인함입니다. 그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께서 재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는 이 은혜와 긍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 평화가, 평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 우리가 우리 과거에 이런 인사들 많이 했잖아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 같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샬롬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샬롬.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의미가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경 가운데서 샬롬의 인사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전시 중입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전시 중인데 어떻게 샬롬의 인사를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샬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샬롬의 평화를 구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외부적 요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서 그들은 뭐라고 축복하는 것입니까? 샬롬이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가 중에서 441장 찬송이 있습니다. 새 찬송가는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아주 찬송시가 아름다운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을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작사했습니다. 이분이 이 곡을 어떻게 작사했냐면, 한 번은 창가에 있는데요,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참새 한 마리가 창가에 비를 피해서 잠시 쉬다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께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 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주님 품에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광으로 그 작시한 시가 바로 비바람이 칠 때야 물결 높이 일 때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 외부적인 큰 핍박과 감옥이라는 그 고립된 곳에서도 이런 생명력 있는 위로의 말을 바로 디모데에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생명의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복음, 오늘도 역동적인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외부의 어떤 영향에도 굴하지 않는 이런 역동적인 그런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생명의 복음 안의 핵심이 뭐라고요,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다. 오늘 여성교회 우리 회장님이 열 탐지기를 갖고 오셔서 들어오는 분들의 열을 재주시던데요, 저도 쟀습니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온도는 몇 도십니까? 아니 여러분, 믿음의 온도는 몇 도십니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을 선언했죠. 그래서 이 대유행성 전염병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위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미국도 와서 점차적으로 전염되고 있는데, 이제 미국도 지난 주간에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요,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 캘리포니아에 비상 사태를 선포하면서 250분 이상 모이는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LA 카운티 같은 데는 보니까 50명 정도 모이는 것도 모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버사이드도 주위에 있는 이제 큰 교회들, 예를 들어서 그로브 처치라든지 그 그레고리 목사님이 섬기시는 하베스락 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예배를 다 그 주일날 안 드리고 인터넷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위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여러분 위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의 위기가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뭐냐 하면 그것은 교회에 세속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너무 편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편해져서, 그죠? 영적인 체감 온도는 점점 여러분 낮아지고 냉랭해지는 모습들을 저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 선교대회 때문에 나갔다 왔는데요, 제가 한국 교회들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들을 여러분 정말 잘 졌어요. 너무너무 멋지게 교회를 졌습니다. 요즘에 웬만한 교회는요, 그 뭐 에어컨디션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공기가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최신형 CO2 무슨 기계를 달아가지고요, 뭐 시간마다 신선한 산소가 나오는 거를 성전에다 달아놓고요, 너무너무 교회들을 멋지게 지었던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인 온도는 냉랭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산리 기도원을 방문했었는데요, 저 사실 오산리 기도원을 처음 가봤습니다. 물론 저 한국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는데 이게 처음 이번에 가봤어요. 제가 좀 기대감을 갖고 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시 크긴 크더라고요. 정말 성전만, 큰 성전이 5개나 있고 하는데, 정말 놀란 것은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전들은 멋지게 있고 기도처들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텅텅 비고 겨우 예배 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기도원이 얼마 안 되죠, 여러분. 한 30분만 가는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전에만 있더라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나태하고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떨어지면 뭐가 달라붙는지 아십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기독교사를 보면 60년대, 70년대에 그냥 급성장하고 큰 부흥들이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80년대, 9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9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뭐 대한민국에 믿는 성도들을 뭐 1000만이다, 뭐 120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뭐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 교회들이 크게 부흥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반토막도
더 줄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독교가 줄을 때 신천지는 급성장하면서 이단은 몇만, 몇십만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성도들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외부 환경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7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세상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성도들이 절제하지 못합니다. 셀프 디스플린이 안 돼가지고 기도도 식고 전도의 열정도 식고 모든 삶의 이 믿음의 온도가 다 식어져 버린,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와 같은 살아는 있으나 죽은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교회의 위기고 성도들의 위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은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 복음으로 꽉 차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복음의 안에 은혜와 긍휼과 샬롬의 평강과 열정이 있습니까?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12 사도들과 그 120명 문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떨쳤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과연 그런 충만한 복음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그 세상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떨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한번 꼽아 보십시오. 건강 중요합니다. 재물이요, 돈이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어려운 위기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캐시가 정말 필요합니다. 돈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무슨 물건을 사러 홈디포를 가는데요, 저는 그 홈디포 바로 옆에 윙코라는 그 마켓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전혀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윙코라는데 그 쫙 카터를 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저게 뭔가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봤더니, 이게 이 윙코라는 마켓에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문을 막아놓고 이게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거기에 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을 보고 몇 사람이 나가면 다시 몇 사람을 들여보내는, 그러니까 뭔가 막 살려는 사람들.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 요동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뭔가 빨리 준비해야 되고 우리 건강 챙겨야 되고, 맞습니다.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숨같이 생각하는 자녀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만 꼽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시리어스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그로 인하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명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우니까 뭐래도 자꾸 살라고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의 시간에 오히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의 복음, 그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잃어버리고 은혜도 까먹어버리고 긍휼함도 잃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샬롬도 평강도 잊어버려서 세상이 이에게 하면 일로 쏠리고 세상이 저에게 하면 절로 쏘이고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뺏겨가지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 능동적인 복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자,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뭘로요 여러분? 무엇으로요 여러분?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저 발밑에 내려가 계시고 늘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내 원하는 대로 건겨갔었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모셔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실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보혜사. 그죠? 보혜사의 헬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파라클레토스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얼마까지요? 영원토록. 그래서 성령님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하죠. 2019년에 발견됐다 그래서 19예요 여러분. 2019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가 여러분 왜 무섭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염력. 두 번째는요, 아직까지 백신이 없습니다. 저는 금방 발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백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가장 좋은 것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뭐가 강해져야 합니까? 우리 뭐가 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면역력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강해야 이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열이 난다는 것은 그 나쁜 바이러스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지면 안 되잖아요. 싸움에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싸움에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면역력을 가장 잘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것. 여러분 몸의 온도를 1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온도를 1도를 올리면 그것이 뭐 여러분 좌욕일 수도 있고 또 때로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몸의 온도를 1도만 올리면 면역력이 몇 배가 강해지냐면 5배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아멘. 네, 5배. 그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지. 우리 몸의 육신의 몸의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면역력이 5배만 강해진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인 온도를 1도를 올린다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1도 올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나태했던 것, 기도에 게을렀던 것,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복음을 받게 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죄를 범한 그 우리의 죄악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외람된 악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저들의 죄악을 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장소에서, 가정에서, 때론 직장에서 이 문제를, 그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그 미국 골프의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한국 선수가 올라가 있죠. 그 여러분 이 선수가 최연소 그리고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입니다. 그 선수가 누굽니까? 박세리 선수입니다. 박세리 선수, 그죠? 박세리 선수가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WPGA인가요? 뭐 하여튼 거기서 우승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골프 선수로 세상 알렸던 그런 선수인데요. 한 번은 기자가 이 박세리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세리 씨, 당신도 골프를 하다 보면 이런 그 슬럼프에 빠지게 됐는데 당신은 이 슬럼프가 오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슬럼프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가 이 슬럼프를 잘 이기지 못하면 그냥 은퇴해버린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이 박세리 선수는 얼마까지만 해도 계속 운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슬럼프가 오면 당신은 어떻게 슬럼프를 이겨나갑니까? 라고 했을 때요, 이분이 대단히 그 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골프를 배울 때처럼 다시 기초를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됩니다. 이런 멋진 영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뭐라고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에 3주 동안 방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어떤 또 철없는 우리 대학생들도 방학한다고 좋아합니다. 이거는 어린 아이나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위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의격 싸움과 많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심령 의리와 긍휼과 평강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